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블레셋 온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에 관한 그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라고 그렇게 이 심판의 말씀이 메시지가 전하여지는 역사적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가장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때는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시야 시대가 지나면서 그 다음 아하스 시대가 넘어오면서 이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우시야 때 블레셋 땅을 빼앗았던 남유다의 힘이 아하스 왕 시대에 다시 블레셋에게 빼앗았던 성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남유다의 쇠락하는 일상이 기록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힘이 강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연약한 왕으로 블레셋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힘없는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우시야 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되찾으면서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는 아주 교만함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블레셋에게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가 하나가 전해져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9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 아주 신이 나고 들뜬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이 블레셋 또 이스라엘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블레셋은 부흥을 꿈꾸고 꾀하고 있던 차에 그래도 가장 걱정되고 두려웠던 대상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은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까지 정복하려는 야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중간에 꼭 끼어 있는 상황에서 이 아수르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회복을 꿈꾸고 우시야가 죽은 이후 남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면서 이제 이곳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던 차에 들려오는 희소식이 있었는데 아수르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더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제 이곳을 패권을 차지하는 우리의 때가 도래했다 하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고만장하며 더욱더 그들의 교만한 턱을 치켜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다고 해서 너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는데 그는 뱀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날 것이라. 그리고
그 독사 뒤에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을 것이라. 자, 여러분, 뱀에서 독사로 날아다니는 불뱀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무시무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뱀이었지, 이제 아수르의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데 그는 너희들에게 독사같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왕은 이 독사보다 더 무서운 날아다니는 불뱀처럼 되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 디글랏 빌레셋 이후 계속해서 사르곤 그리고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결국 이 아수르가 이 곳을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 너무 좋아할 거 없다,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다, 너 곧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디글랏 빌레셋이 죽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왕이 세워져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또한 너희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가 되면 너희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게 할 것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31절 우리 말씀 내려가면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완전한 멸망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또다시 비유를 사용합니다. 연기가 북방에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연기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지금 블레셋의 북쪽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그 아수르가 너희를 향하여 연기처럼 밀려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는 그런 이 아수르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만큼 정예화된 군대를 말합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예화되어진 군대가 와서 너희를 완전히 뿌리까지 죽여버리는, 철저하게 너희를 멸망시키는 군대가 임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게 이 아수르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기뻐할 거 없고 자고하지 말고 교만할 것 없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2절인데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32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략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당시의 남유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로 사신들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저 아수르와 함께 대항할 수 있는 동맹을 맺자라는 사신들이 지금 남유다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온 블레셋 사신들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떠났나요?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너희 나라에 온 이 사신들에게 어떻게 말하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어떻게 말할래?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우리가 대항하자. 지금이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은 지금 힘이 막강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죽은 이 해이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아하스 왕도 연약한 왕이었는데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사실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왕권을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의 사신을 보내서 동맹하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 거의 반협박입니다. 너 우리랑 같이 동맹하자 하고 온 겁니다. 힘이 이렇게 센 사람이 와서 너 우리랑 같이 힘 합쳐서 같이 합시다 하면 여기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블레셋은 언제라도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남유다는 블레셋 눈치도 봐야 하고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아수르의 눈치도 봐야 하는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국제 정세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을 수도 없고 안 맺을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지금 처하여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나라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떻게 말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저것 고민할 거 없어. 블레셋이 지금 아수르의 반동맹을 맺자고 반아수르 정책에 대한 동맹을 맺자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할 필요도 없어. 아수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블레셋과 함께 연합해서 동맹을 맺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시온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남유다, 내가 세운 백성 아니냐? 내가 너희를 세워서 여기까지 내가 인도한 자 아니냐?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블레셋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또 그들과 연합하여 동맹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희를 세웠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어떻게 대답할 거냐?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피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 가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힘이 없고 무기력하니까 강한 자들에 의해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그냥 막연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연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피난하게 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힘이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피난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복음의 불모지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교사들을 보내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민족, 열방, 그 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요. 사람이 세운 건 넘어집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내립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초토화되어 지고 맙니다. 다시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기억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요. 사람의 동맹, 사람의 연합, 사람과의 단합,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폐하여 버리십니다.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습니다. 높이 쌓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허무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 다 없어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온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 이 교회의 역사가 2000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유물이 되어지고 그냥 흔적만 남은 그런 것이 되어버렸지만, 교회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 내가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운다 하나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고 지킨다 하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설립하는 분들,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참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선배라면 선배지만 정말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만 또 그 말을 하면 아이고 또 지잘났나 보다 할까봐, 또 요즘 젊은 사람들 말처럼 꼰대 노릇한다 할까봐 말을 못하지만 정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개척하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지 확인해봐라. 전 정말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할 것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별 방법 있나? 도피처같이 최후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는데 그 확신이냐? 늘 그런 마음을 제가 묻고 싶지만 사실 물을 수는 없어요. 그냥 저한테 물으면 웃거나 말지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본심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우는 일이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지 준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우시는 일인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천하가 다 무너져도, 블레셋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면 돼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이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00년이 지나도록 이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져 가시는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 마지막 찬양,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때까지 유지되고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귀한 가정, 그런 귀한 기업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서 세워봤자 얼마 가지 않아 다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냥 무너집니다. 코로나 한번 요거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재난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피난하리라.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블레셋에게 너희 그렇게 동요할 거 없어. 아수르 두려울 것도 없어.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피난케 하여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남은 생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 되시고 가정 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 가정,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